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발판입니다. 역대상 28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서 소집을 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 백성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우리가 언약궤 신앙을 회복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어진다. 그게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7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 다윗에게까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늘도 이게 세계복음화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좋은 말씀만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쉬라.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어기면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도 어기면은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게 발판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 이제 773 7가지 망대 7가지 또 이렇게 그 여정 그리고 그 3이정표 뒤에 복사를 해놨는데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 약속을 뭘로 붙잡아야 하냐? 발판, 내가 굳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된다. 전에는 이거 모르니까 아무데나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막 그러죠. 촛불 앞에 절하고 아무데나 섬기는데 이게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발판되어지면 영원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앞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전 삼고 계시다.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머무르는 장소, 내 집, 내 업, 거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나를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세가 보장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질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담의 흐름보다 앞서면은 문제가 오죠. 원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그걸 따라가면은 역사 일어날 때는 좋은데 안 일어나면 또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예.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다 뭐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거기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게 이제 언약궤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근데 우사는 그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거 잡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만큼 이 언약궤를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오베네돔 집에 복을 주셨잖아요. 언약궤를 오늘 여러분 집에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언약궤를 모신다면 아이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은 언약궤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로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생기를 대언하니까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갈급한 내 인생 속에 말씀이 흠뻑 젖어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게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흘러가지고 저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도 살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산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지요. 그 첫째가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팡이가 있어요. 12지파마다 이게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5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이후로는 이웃 사랑. 그게 이제 10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렇게 사랑을 했나요?
가끔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10가지 보면요, 하나도 지킨 게 없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켰으면 뭐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이 십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자,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다를 택하사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솔로몬을 선택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집안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왕권을 회복시켜요.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되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만 밟아도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된 신분, 신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권세, 사명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분을 주셨어요.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죠?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분.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죠?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지역을 살리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다 주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은혜, 모든 보화, 모든 능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하나님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한 망대 되게 하셨어요. 이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27절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깨달아요. 복은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받아야 돼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죠? 내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돈을 가질 때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그죠?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다스릴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절대 망대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 받았죠. 이 비밀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베네돔의 가문처럼 한 가문을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누려야 하냐,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늘 주인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겠죠. 당신이 나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자 없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열쇠는 이루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열쇠를요 자꾸 사용하세요. 주일만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24시간 제가 열쇠를 줄 테니까,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열쇠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뭐냐? 자꾸 기도하라고 누리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겠죠. 전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여러분의 망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루디아가 예비된 제자였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서요. 마게도냐 철성에서 바울팀이 캠프를 할 때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나를 예수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 중심으로 이제 지교회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업을 주셨어요. 직업, 학업, 산업, 업을 주셨어요. 업이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장막업, 이 텐트를 판매하는 장막업을 했는데 이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오늘 빛을 발하는 현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감동됩니까? 빛의 자녀. 아, 내가 빛을 비추는 자. 어두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어둠에 빠진 자를 건지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망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둡고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하고, 그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는 우리가 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임재다. 언약궤를 성취시키는 현장이 바로 불신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불신자 현장, 그죠?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언약궤 신앙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의 학교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가다. 근데 빛이 자꾸 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8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뭐냐? 영원한 기업을 누려라.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라.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란 말이 있어요. 회중. 이게 에클레시라는 단어,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한다.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영원한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선택된 자이 모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했잖아요. 형제들아. 여러분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 가족이다. 유업으로 받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기업을 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오베네돔과 고라 자손의 후대가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성전 문지기. 그래서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 날을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누려라. 기업. 어떤 기업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약속의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생명이 살아나고, 그죠? 불신자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이 빛을 비추는 현장, 그게 영원한 기업.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영원한 기업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성전이 할 때 그게 다 설계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 자, 편집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 붙잡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좋은 구절은 암송하고 듣고 읽고 쓰고 또 녹취하고 강의시키고. 여러분 이번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또 적고 찾고 요걸 각인시킬 때 말씀이 편집되는 거예요. 배우가 영화를 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 때 그 대본을 뭐 100번 이상 읽는다고 하잖아요. 100번 이상. 그걸 완전히 각인시키고 막 편집하고 막 체질될 때까지 그걸 한대. 그리고 막 눈물 안 나오는데 눈물도 나오잖아요. 막. 그죠? 우리는 눈물 날라게도 안 나는데 그 사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감정의 눈물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기도로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여러분 업의 중요한 만남, 또 여러분 장소, 여러분 모든 거래처, 관계된 사람. 우리는 무인도에 살지 않잖아요. 그 오늘의 일을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그게 기도의 설계입니다.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전도 디자인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배려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어느 날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되면은 그게 인생 성공이다. 아멘.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그랬잖아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경 구절에 이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죠? 여러분 직장 현장 나가다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딱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언제 치유되냐? 내가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그래서 뭘 붙잡으냐? 20절은 한마디로 아까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신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내 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삼위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신분 꼭 붙잡아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그리고 권세 누리는 거예요.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직장 복음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리려는 마음. 여러분 살리려는 마음 가지면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시다. 이제 성전을 공사하는데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29장 이제 29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성전을 공사하는데 저들이 즐거움으로 했다. 말씀하고요. 이제 9절까지 나오네요. 9절. 자, 3절에 뭐라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래서 금과 은을 다 드리게 됐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시 달려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 5절에 보니까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에 보니까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읽어봅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왕 백성 막 전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그 기쁨이 있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나와 교회와 후대까지 살리게 하옵소서. 가이오와가 받은 식주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오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발판은 언약궤인데 복음 다 듣지요. 근데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 한번 갑자기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 그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힘없이 가지 말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라. 아멘. 왜냐 이게 와 있다. 그래서 이 7망대를 누리면서 현장에 가라.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빛이 오늘도 현장에 비추게 하시고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또 내 현장과 렘넌트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CVIP 다 붙잡고 그죠? 다 붙잡고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들 아이들의 들 치유의 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모든 7가지 여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또 있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이정표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고속도로 달려보면 이정표를 잘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좀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 뭐 다 뭐 몇 분 남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있다 하잖아. 그죠? 버스 타기도 쉽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막. 그런데 저 몽골 가보니까요, 이정표가 없어. 안 보여.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참 가다 보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이 돌로 이렇게 쌓아놨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글씨도 조그만하게. 그리고 길은 뭐냐? 5만 개 길은 많아. 그리고 가라는 거야. 그 정도면. 사람 없으면요, 한번 잘못 가면요, 되돌아오려면 힘듭니다. 이정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 없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장소,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사 누디아와 같은 예비된 자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루디아를 붙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받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면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결국 결론이 사람을 살리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살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발판,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판이 돼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이 나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늘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복음 속에 늘 집중하면서 먼저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러 가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전 가족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